이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위하여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한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깊은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받음직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23번 10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 흩어두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물과 가도 같은 주님의 생명수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영육 간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을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태풍으로 집들이 파괴되어 가고 중국 후난성에는 홍수로 건물이 초토화되었으며 열대지방 오만이라는 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는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하여 처참한 광경이 되었으며 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는 45도가 넘는 폭염과 산불, 또한 드물게 이탈리아의 가뭄, 인도네시아 홍수 피해는 물론 온통 지구가 더위와 자연 파괴로 열사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녀를 정성스럽게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어지고 망가진 피조 세계가 살아나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을 잘 가꾸고 돌볼 수 있는 마음으로 나 한 사람부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잠잠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큰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다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공무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입혀 주셔서 모든 갈등을 잘 봉합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 상황도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셔서 이 땅의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신앙적 평안으로 인하여 모든 갈등이 종식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번영, 신앙적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앙적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진정한 평화, 신앙적인 평안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도란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김종은 자매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기억하시어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우리 사람의 삶에 평안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하면 더 평안하려고 하는 계속 평안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도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더 평안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을 좀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결국은 더 소유하면 더 평안할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좀 더 건강하면 더 평안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누리는 것도 결국 권세를 누리면 더 좀 평안할까 하는 것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난날 자녀를 참 많이 두려고 했어요. 지난날 자녀를 많이 두려고 했을 때도 그때는 자녀 의존하는 시대, 과거에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뒤에 가면 좀 더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낳았고, 지금 자녀를 많이 두지 않는 것도 뭐 다른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녀를 적게 가지는 게 더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게 낳는 거예요. 뭐 저 분석이 아마 틀림없을 건데요.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평안을 원하고 평안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누는 주제의 이야기가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독교 강단도 가능한 평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평안에 대한 얘기를 때때로 이렇게 메시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적인 평안과 세상의 평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밝혀보면서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가, 어떤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29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고, 이어서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니까 그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 시편 29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부분 1절에서 9절까지는 두 종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지배하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3절에 보면 3절 띄워주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 읽을 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물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물 위에 계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특별히 여기 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3절에 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 노아의 홍수 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물을 지배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서 9절에는 이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용,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는데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힘찬 그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셨다. 그 다음에 화염도 가르셨다. 그 다음에 광야도 진동케 하셨다. 그 다음에 암사슴을 낙태케 하셨다. 그 다음에 이 우거진 숲 삼림도 하나님께서 맑게 하셨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표현이죠. 자연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힘찬 목소리에 자연도 완전히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용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러한 시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신자에게는 마음의 위안으로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자연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으로 표현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에 생생하게 표현이 되니까 그 능력이 보호하는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위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연에 나타나는 무한한 이 능력이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신자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보호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불신자에게는 심판하는 능력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자연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위용,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한 게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앞에 하나님의 능력, 세계 외적으로 나타난 이런 어떤 능력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본문을 내용해서 신앙적인 평안과 세상적인 평안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차이만 얘기하는데, 첫째는 세상의 평안은 외적이고 신앙적인 평안은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평안은 외부적인 거고 신앙적인 평안은 마음 내부적인 거예요. 제가 위에서 본문을 설명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하고 암사슴을 낙태시키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신자에게는 보호하는 능력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평안은 백향목도 꺾이지 않아야 되고 화염도 안 갈라져야 되고 광야도 진동하지 않아야 되고 암사슴이 낙태도 하지 않아야 되고 이 숲을 또 맑게 벗겨지는 일이 없어서 위험과 두려움이 없을 때 평안하다는 그 말입니다. 불신자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평안은 외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그들이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외부적인 거라는 거죠. 외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평안은 다 외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겁니다. 밖에 무슨 일이 안 생겨나야 평안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서 눈에 한번 불안한 요소가 눈에 들어오면 마음이 안 평안해요. 이 세상의 평안의 성질입니다. 눈에 한번 불편한 게, 불안하게 염려되는 게 눈에 한번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왜? 외적인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요소가 한번 생겨버리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게 심하면 트라우마 현상이 생기죠. 그게 심하면. 오늘 세상에 과학이 발달이 돼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어떤 외부적인 일들이 동시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강력하게 바로 영상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지만은 외부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동시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냥 방영되는 걸 바로 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사는,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아요. 더 평안 안 해요. 과학은 발달해 가서 삶은 편리한데 더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을 생생하게 동시적으로 바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의 성격이 외적인 것에서 찾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평안은 다 외적인 것을 띄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평안은 내적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는 평안이에요. 마음의 위안을 더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느끼게 되고 가지게 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는 마음의 위안으로 통하여 가지게 되는 평안, 그게 신자의 평안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이건 내적인 거예요. 여러분, 유의 깊게 성경에 기록된 평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병자들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심지어 외적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내가 너희 마음의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있을지라도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자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철저하게 신앙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는 내적인 요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도 차분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외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은 외부적인 평안을 구하니까 외적으로 깨어지면 마음까지도 무너져 버리지만, 신자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 보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 자체를 가지고 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방식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방향이 달라요.
분명히 방향이 다릅니다. 예.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외적인 평안과 신앙인들의 내적인 평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생겨나는 문제 자체를 풀어나가는데도 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진정한 해결일까요? 마음이 탄탄해서 위안을 받으면서 안정이 되어서 외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그게 문제가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을까요? 그건 너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의 평안은 내부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거고 불신자들이 구하는 세상 평안은 외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신앙의 평안은 항구적이라는 겁니다. 항구적입니다. 여기 두 번째 평안,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신앙의 평안은 항구적이라는 이것도 앞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시적이에요. 왜? 외적인 상황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좀 잠잠한 것 같다가 언제 또 잠잠하지 않게 바꾸어져 버리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외적인 상황은 날씨가 변하듯이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게 모든 게 항상 변합니다. 그 외적인 상황이 항상 변하니까 외적인 상황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평안은 일시적이죠. 지금 잠깐 평안한 것 같은데 뒤에 바뀌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항상 일시적이죠. 시간과 상황의 제약을 받는 모든 외적인 일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는 평안은요, 일시적입니다. 절대 항구적일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차근차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의 글인데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아들을 둔 여인이 있었다. 그 아들은 그녀에게 소중했다. 하지만 그는 병이 들었고 죽을 만큼 병세가 위중했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간신히 진료비를 마련해서 의사를 찾아갔고 진료를 마친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아들은 괜찮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잘 돌아보아 주면 곧 기력을 회복합니다.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믿고 안심했다. 그러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죽었고 그 거짓 평안의 시간은 그녀에게 독초와 고통의 숙이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아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침통하지는 않았을 텐데. 일시적이라는 거죠. 아니 외적인 세상 상황의 평안을 찾으려면 세상이 항상 바뀌니 그 일시적이죠. 어떻게 항구적이에요? 일시적이죠. 순간적이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시적인 잠깐 있는 이 평안이라도 바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 잠깐 있는 거라도 있어야만 덜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게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는 잠깐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잠깐 있는 것을 오래 있었으면 하는, 오래 있을 거라고 하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고 일시적인 평안,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 평안이에요. 제가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한다면, 세상의 외적인 요소 때문에 평안하려고 하는 이런 평안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거짓 평안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스펄전이 쓴 내용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평안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들을 덮고 있는 얕은 얼음막은 파리 한 마리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허약하다. 그들은 행복해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광대에 가면을 쓰는 것이다. 근심에 짓눌려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근심이랑 떨쳐버리자고 경박한 노래를 부르면서 근심을 감추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어리석은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 그들은 때때로 기쁨에 들뜬 아이인 채 하지만 사실은 불평의 노예들이다. 많은 사람이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만 떠들 뿐이지 그들에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쁨의 샘은 없다. 그들은 자신이 즐거움의 거울인 양 뽐내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부서지고 있다. 세상 일시적인 기쁨, 그 기쁨을 기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 기쁨을 기뻐하고 있다. 진실한 기쁨이 아닌 거짓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은요, 진정한 평안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속이며 살도록 하는 가짜 평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적인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는 평안은 항구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는 평안은 보이는 것에 작용이 안 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용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외적으로 생겨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채 외부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풀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항구적인 소망이 마음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구적인 소망이 마음에 작용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항구적인 소망이 작용한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의 소망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게 항구적인 소망이에요. 이러한 항구적인 소망은 신앙적인 평안이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핵심은 결국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미 위에서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조금 길게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서 평안을 좀 깊이 누린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뒤에 곧 다가오는 죽음 앞에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니까 오늘 일시적으로 조금 더 길게 누리는 평안도, 오늘 일시적으로 좀 깊이 누리는 평안도 거기에는 부딪히니까 결국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거죠. 착착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그걸 뛰어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평안이죠. 그러나 기독 신자는 물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신자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서 그 장벽을 뛰어넘는 소망이 마음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항구적이죠. 항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작용을 하니까 항구적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갔을 때는 그 나라의 평안이 세상에 살 때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이죠. 항구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가르침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 한은 우리가 제한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한되게 느끼던 것을 실제로 그 나라에 갔을 때 실제로서 제한되게 느꼈던 게 풀려져서 그 실상을 그대로 느낀다고 하면 그 평안은 항구적이죠. 세상 살면서부터 이어지는 항구적이죠. 그 나라에 가면 더 크게 느낄 거니까, 그 평안이 더 엄청나게 느껴질 거니까 세상의 평안과 다른 신자의 평안은 항구적이죠.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저만 목이 아프네요. 틀림없잖아요. 항구적이죠. 신앙적인 평안은 항구적입니다. 신앙적인 평안은 영속적입니다. 가면서 더 큰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속적이죠. 영구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적인 평안과 세상의 평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저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신앙의 평안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신앙적인 참 평안은 주님을 참으로 영접한, 주님을 참으로 영접해서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것과 죄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는 안 됩니다. 모조품 신앙 가지고는 진품의 평안을 알 수 없어요. 진품의 신앙이 나야 진품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평안은 여호와를 참으로 신뢰하는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두 곳을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읽으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냥 누구에게나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오늘 본문 29편 11절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지하게 주님 안에서 사는 진품 신앙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이 진품 평안을 누리면서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른 이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다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굳게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품 신앙을 가지고 이 진품 평안을 누리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긴경과 희가 돋아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병만 누리도다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저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데, 진정한 평안이 없는데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게 된 은혜로운 자녀 백성이 된 것 거듭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평안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적인 일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헌물들, 이 평안의 복음 전파되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의미 있는 헌금들을 드리는 손길들 붙잡으시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돌아보아 그 손길도 튼튼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시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잘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학원 위에 주의 은혜로운 손길, 인도하심, 돌보심이 늘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예. 예, 주일 예배 아마 또 지금은 방학이라서 뭐 또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최대한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 3시 40분 있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만 오라고 하기 좀 그런데 자관 좀 참석을 많이 해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식권 받으셔서 식사 나누시고 여기 오셔서 차 마시면서 또 교제도 좀 풍성하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헌금 보시고 착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온라인으로 하는 계좌 있습니다. 자, 없으시면 이제 광고 끝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송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